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계시록 8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피 섞인 우악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 불 붙는 큰 성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중에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자,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다시 한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거를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연애 편지를 보낸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해내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온갖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세대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별난하게 풀어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금품을 반치하고 온갖 두려움을 조장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부천연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 세상에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완성해서 천국이 완성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을 천국을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미국도 정복하고 이 유럽 연합도 정복하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정복을 해서 세계에 이 자기들이 뜻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성취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 세상에 사단이 얼마나 독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인들을 하나씩 차례로 떼내셨습니다. 그때마다 그 인이 떼어질 때마다 재앙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7을 떼셨을 때 하늘이 반시 동안 조용했습니다. 요한이 고요한 중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천사는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에게서 향을 받고 또 모든 성도와 그들의 기도를 그 향로에서 받아가지고 그 향과 함께 하나님의 금제단에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향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그것이 쏟아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곱이는 징조라 그랬습니다. 징조. 그리고 그 여섯째 일곱인이 띄어지고 일곱째 인이 띄어지기 전에 유대인의 14만 4천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걸 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겁니다. 뭐가 부러져요? 일곱 나팔이 부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 나팔을 일곱 천사에 주고 그런 다음에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걸 가리켜서 환란기에 전 3년 반의 환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7년 환란이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환란이 오는데 그 첫 번째 전 환란이 일곱째 나팔로 지금 시작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했어요. 자, 일곱 천사는 각각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받아가지고 좀 부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나팔이 불기 전에 먼저 뭐가 있는가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 그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누가 기도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 기도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죠. 그 성도가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나팔 재앙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환란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 안 한다는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기도 안 해도 그냥 살만해요.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기도가 쉬는 게 죄다 그럽니다.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삶을 이뤄나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거죠. 그 내 힘으로 사는 것에 생각해보세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가진 사기를 갖춰가지고 돈도 벌고 좋은 집에 살 줄 모르지만 분명히 아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전멸이에요. 뭐가 전멸이에요? 영적 세계는 전멸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우리 가족 단톡방에다가 이 좀비들이 막 걸어가고 하는 걸 올렸어요. 그냥 전화가 나가지고 야단 쳤더니 그냥 노래뿐인데 왜 그러냐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다가 영적인 얘기입니다. 영적인 얘기. 영적인 얘기라고. 저 게임은 99.9%가 다 사탄이 지금 지배하는 거예요. 결국 게임은요 중독에 빠지게 해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문화를 가지고 지금 인간을 옥죄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 전체가 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해서 이제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뭐를 주는 거예요?
심판하셔요. 심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르짖고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환난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나팔이 불기 시작하는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자연적 재앙이에요. 무슨 재앙? 자연적 재앙. 자연계의 각종 재앙을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이야기합니다. 이 재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림으로써 믿는 사람에게는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악하게 되는 양날의 모습이 나타나요. 믿는 사람은 기도함으로 오히려 재앙이 더 큰 축복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더 그 마음에 바로가 그 마음속에 강팍해졌던 것처럼 불신자는 더 강팍해 가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 사이에도 지금 간격이 있어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도 14만 4천의 임받는 사건이 있고 또 주님이 공중 내림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은 복음 전파에 대한 증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에 대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 한편으로는 환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지만 그 중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1장 15절을 보면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고 나서 12장 13장에는 성도들이 가혹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 중에도 14장에는 이 박해를 받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마귀를 추종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5장 1절 보면 마지막 대접장이 나옵니다. 무슨 재앙? 무슨 재앙? 일곱 대접장이 나와요. 그러면 자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나팔 재앙을 통해서 이 피조물의 몇 분의 1? 나를 봐요, 나를 봐. 피조물의 몇 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팔 재앙에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데 그 15장 이후에 나오는 일곱 대장 재앙에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모든 생물이 죽었다 그랬어요. 모든 생물이 죽어요. 그러니까 인의 인의 증거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징조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징조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일곱 나팔에 부러질 때는 아주 자연과 인간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일곱 대접 시대가 오면 이제 주님이 마지막 완벽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 뭐를 해?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믿는 자들에게는 한도 끝도 없는 소망이에요. 우리의 믿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실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 그런데 불신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점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재림을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라. 불신자들에게는 회개하라. 근데 이상하죠? 인간들이요, 강박할 대로 강박해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이제 그 재앙이 끝나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속에 무엇을 가고야 되느냐? 영적 잠을 깨워야 됩니다. 뭘 깨워야 돼요? 영적인 잠을 깨워야 돼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알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요, 하루만 쉬어도 기도줄이 안 잡혀요. 예? 이런 체험 많이 하죠. 기도를 하루만 쉬어도요, 그 기도줄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기도를 3일, 4일, 5일 안 하면 생각해보세요. 기도줄이 잡힙니까? 그럼 기도를 해도 5분을 못 넘기고 아무리 많이 해도 10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때 어때요? 재앙을 같이 당하는 수밖에 없다니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얘기할 때 주님이 오실 때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그 누구한테 도둑같이 와요? 불신자한테 도둑이에요. 불신자한테.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징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다 알아요. 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기도함으로써 준비가 되는 거예요. 기름등불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주님이 오시는 걸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초림하실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랬더니 성경에 주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은 할머니 한나와 할아버지 시므온과 그리고 양을 치던 목자들과 저 일 안에서 점성술을 하고 있는 이 점성술사들, 이런 몇몇 사람은 주님이 오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이라고 달라 보여요? 지금이라도 달라 보이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징조를 줬기 때문에 그 징조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듣고 그것을 보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자연과 인간들에게 뿌려지는 재앙들을 보면서 정말 열심히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적당히 믿어요? 잘 믿어요? 대강 믿어요? 적당히 믿어요? 네? 대강 믿어요? 열심히 믿어요? 자, 있습니다. 시작. 자, 이제 나팔 부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첫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을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랬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우박과 불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우박과 불 속에 피가 섞여 있어요. 피가.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10번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립니다. 근데 이 10번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우박에 내리는 재앙이 있죠. 근데 그 우박에는 불과 같이 우박이 내려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 뭐가 없어요? 그 피가 없어요. 피가. 근데 여기서는 주님의 마지막 때는, 일곱 나팔 때는 우박이 오는데 불과 우박과 함께 뭐예요? 그 우박 속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피가. 우박과 불과 피 세 가지가 함께 섞여서 땅에 쏟아진 겁니다.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피가 같이 섞여서 온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하여간 뭐 학자들은 다양하게 이걸 해석합니다. 다양하게. 하여간 뭐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지 요즘에는 뭐 미국에는 트럼프에서 우주 전쟁을 하는 군도 창설했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불과 우박과 피가 함께 쏟아진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0절부터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을 해서 자기를 죽인 그들을 속히 원한을 갚아달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누가 하는 거죠?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주여 우리를 죽인 저 악한 무리들을 어떻게 신원을 갚아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 피와 불과 우박을 심판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것으로? 순교자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6절에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을 내려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진 결과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7절 후반부 보면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순목에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타버렸다는 말이 세 번이 나와요. 탔다. 불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린 거예요. 불로 인해서. 그뿐만 아니라 불로 인해서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습니다. 푸른 풀은 3분의 1만 타버린 게 아니라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럼에도 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그 후에도 여전히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 남아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땅이 타도 수목과 달리 풀이나 푸른 채소는 쉽게 싹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에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을 타버렸다. 그런데 3분의 1이 탔지만 3분의 2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3분의 2가 남아있어. 이건 뭘 말하는 거야?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야. 뭐가 남아있다?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 지금 이런 설교를 해도요 전혀 마음에 설교가 들려오지 않는 이런 사람은 불의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곧 있을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그걸 얘기해 주는 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해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때는요 마지막 때예요.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때예요. 그냥 돌아와야 돼요? 확실하게 돌아와야 돼요. 확실하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된 보호를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계시록 8장 8절을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랬어요. 불 붙는 것은 불 붙는 큰 산.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는 거예요. 불 붙는 큰 산. 이 불 붙는 큰 산 생각하니까 뭐 유성이나 뭐 이런 게 금방 생각나죠. 그런데 쇠연성이 불타면서 이 바다에 떨어지거나 땅에 떨어지는 그 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운석이 바위만한 것이 떨어져도 지구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나사에서 그걸 발표를 했더라고. 많은 운석이 떨어지는데 대부분 운석은 다 타고 떨어지네요. 그 중에서 주목될 만큼이나 그런 뭐 영향이 크게 없지만 지금 이게 큰 돌 정도로 운석이 떨어지면요 그 인근이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거는 불 붙는 큰 산이에요. 불 붙는 큰 산.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이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얼마나 바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겠어요. 그 큰 산이 떨어지니까 8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됐다. 아,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엄청나게 피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9절 보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첫째 나팔은 자연계의 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두 번째는요 바다에 대한 심판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이 그냥 절단 나는 거예요. 그 결과 피가 됐다. 뭘 말하는가? 바다에 살고 있던 생물들이 피가 됐다는 거죠. 그럼 바다의 생물이 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 깨집니다. 그러면 배들의 3분의 1 깨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정박하고 있는 배들조차 다 깨져버리면 자 지금 많은 무역이요 80%가 배로 갑니다. 배 컨테이너 수백 개 싣고 가요 안 가요? 근데 배들이 다 깨져버리면 그 일로 내가지고 살 수가 있어 없어요? 경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경제가. 바다가 죽으면요 대번에 경제가 막히고 삶에 엄청난 타격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첫째 나팔을 통해서 자연재해가 오고 둘째 나팔을 통해서 바다재해가 온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물어봐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이 주님에게 물어봤어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언제라는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는 없죠. 다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주님은 다만 뭘 얘기해요?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해라. 준비하면 세상에서요. 준비된 사람은 준비된 것에 대해서 쓰일 때가 와요. 반드시 준비된 게 쓰입니다. 그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준비가 된 줄 알고 쓰려고 했더니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퇴출당하는 거예요. 그 한화에서 직원 하나를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능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직원을 썼는데 쓴 지 2달 만에 쫓겨났어요. 보니까 이력은 화려하고 학력은 화려한데 막상 데려다 쓰다 보니까 우리 시골이 되면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에게 기가 막히게 왔는데 그 기회를 활용할 만한 준비가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동안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도 준비를 잘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 더구나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충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주의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면 우리는 오히려 세상에 이런 재해가 임하고 환난이 임할수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성경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호련히 주의 날이 임한다 그랬어요. 호련히 주의 날이 임한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울며 이를 갈매시리라 그랬어요. 울며 이를 갈매시리라. 강대상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걸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아, 이 주님이 징조 시대가 끝났구나. 그러면서 나팔 시대로 집어들었다. 전 3년 반에 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뭐부터 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기쁘다 구주오셨나가 되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 호련히 엄청난 재앙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그들 입속에는 저주만 나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죄악 따라가다가 얼마나 심각한 심판을 만났어요.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주여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아멘. 말로만 아멘을 하지 말고 지금 기도에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 기도 5분 하고 기도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